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목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아침에 정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정도로 날씨가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때때로 어려움과 힘겨움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이 변화시켜가는 삶 속에서 더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는 그런 날들이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목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이제 주일 예배가 1부와 2부 부분적인 대면 예배 또 온라인 예배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와 2부는 전체 예배 인원의 40명까지 또한 3층과 2층과 3층 새벽 예배실하고 유초등부실과 카이로스 공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고요.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9일 주일날 8월 29일 주일날 있는 우리 사랑교회 창립 38주년 감사 예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마음을 쏟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수요 목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1장 통합 찬송가는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아 즐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이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5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설교하기로 유명했던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을 나란히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육성으로 시작하고요. 요한복음에서 도입부를 지나서 처음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거듭해서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주장합니다. 지금부터 마태복음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자로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멘. 2절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하였고 3절에서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곧 회개하는 것임을 2절의 세례 요한의 선포와 6절에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회개에 관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구약 이후에 몇 세대 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되는 첫 번째 예언의 음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형제 안드레의 영향으로 베드로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설교에 마음이 녹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심을 알고 찾아온 한 여인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에 관한 묘사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전부입니다. 그녀는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울며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먼저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의 행동을 보면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 주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를 준비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는 회개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전히 주장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때 가장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우리 또한 죄로 물든 생활을 버리고 죄를 슬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는 우리 죄를 씻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이끄심으로써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을 날마다 깨닫고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선포로 나와서 회개한 많은 사람들처럼 죄를 자복하고 죄가 이끄는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3절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종교 및 정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7절에서 마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무리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 근처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며 예언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촌이신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묘사할 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회개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죄를 향해 걸어가고 있던, 죄가 주장하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요. 회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고 있던 나의 시선과 삶이 이제 돌아섰다면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돌려서 죄를 자복하고 다시 고개를 돌려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렸다면 죄를 자복하고 우리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 죽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도 결국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회개란 직분이나 입고 있는 옷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는 삶을 살지도 않는데 직분이나 어떤 나의 위치가 내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을 매섭게 공격했지만 한편으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인식하고 겸손했기에 위선을 적나라하게 지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따라야만 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회개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통해 자기 백성과 같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나 행동을 하셔서 우리가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상징하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럼으로써 신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만 회개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에 회개가 필요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에 회개가 필요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과 자신을 근본적으로 동일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는 죄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들이 자기 죄에서 해방될 것이다.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세례의 순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셨음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완벽한 아들로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함을 드러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인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곧 우리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떠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기꺼이 받으신 모습에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례의 물에 몸을 담그심으로써 예수님은 인간과 근본적으로 같아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회개한 신자들과 우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하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단번에 이 세상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는 회개와 순종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인들과 함께 하되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하고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를 베푸신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처럼 말로 또 삶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에 끌려가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세례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이 부분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또 위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내일도 이 사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와 순종의 기쁨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그에 따른 회개와 순종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매일 새롭게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흐르게 하심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 때에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날로 날로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밤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허락하신 또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66장, 통합찬송가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인간의 모습에 눈높이를 맞춰 가시며 모든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순종의 삶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본받고 따라가는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의 모든 문제들 위해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으로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결단함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인 우리의 동포들과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